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1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시온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기쁨의 노래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의 세상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기쁩니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네게부 사막을 흐르는 시내처럼 자유롭게 해주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추수할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뻐 노래하며 추수단을 들고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좋은 인생. 여러분 인생은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기에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것 같다 라고 혹시 낙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 남의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은 대부분 조그만 거 하나여도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은 부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불쌍한 사람 인생을 보면은 내 인생이 때로는 그래도 다행이다. 안도감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도 저런 처지에 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을까. 하지만 그런 상황보다는 우리는 대부분 부러워하면서 좋겠다. 그런 상황을 아마 더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느라 어쩌면은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이 좋은 물건을 보면은 자신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볼 때마다 그 좋은 것, 그걸로 한번 가졌으면 계속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불만을 가진 마음으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물건도 이러는데 사람이라면은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정말 다 멋있어 보이고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 너무 좋아 보여서 자기에게 있는 아내나 남편과 자꾸 비교해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작가가 스토리를 위해서 만든 허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악한 것을 과장하고 또 주인공은 극단적으로 좋은 면을 더 과장을 해서 이 드라마 스토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주변의 대상 중에 그렇게 좋은 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렇게 보며 살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허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남편과 아내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는 한 달에 얼마 번다더라. 누구누구는 집을 어디로 옮겼다더라. 뭐 누구누구는 집안 살림을 너무 잘한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해결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유독 자기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 비교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보면은 다 나보다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필요한 비교를 하느라 자기에게 허락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면도 분명히 있는데 자기의 좋은 면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이 좋은 조건이고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좋은 인생이라는 것,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면 좋겠지만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의 인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지든 아니면은 발전하게 되든, 여러분이 망하든 잘 되든 간에 대부분 자기에게 적용을 하려고 사람들은 많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이 익숙한 구절 있을 것입니다. 아마 5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잘 되고 싶고 좋은 인생이 되고 싶었는데 그 인생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비록 괴롭지만 참고 잘 극복하면 그 대가를 기쁨으로 언젠가는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주게 되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많은 의미와 희망을 주듯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 구절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 씨를 뿌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희망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은 포로의 귀환이 그들이 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거둔다. 거기에는 바로 포로된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이거를 불렀을 것입니다. 1에서 3절까지는 포로 생활 중 되돌아온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후에는 아직 남아있는 이들이 모두 되돌아올 것을 희망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포로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주고 싶고 눈물로 씨를 뿌리나 결국 기쁨을 거둘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은 각 표현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씨를 뿌리는 것, 이것은 어쩌면 이 시편 126편의 핵심 구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며 이 5절, 6절을 기대하면서 아마 전체 이 내용을 어쩌면 노래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씨 뿌린다는 원어로 자라라는 말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지만 오늘 이 시편의 내용에 내포된 면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가랴 10장 9절을 보면은 이 자라라는 말, 스가랴 10장 9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지상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리는 말로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날에 다시 되돌아오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이 스가랴
10장 9절에는 쓰이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0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흩으려니와 바로 자라입니다. 자라. 원문. 씨를 뿌린다도 있고 또 흩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눈물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눈물의 징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눈물의 뿌려짐이 어느 시기를 지나면은 추수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 기쁨의 날을 우리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을 하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이렇게 포로된 인생으로 전락을 했지만, 그래서 애통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두 불러들이고 다시 모으실 것이다. 추수하는 곡식들을 모아들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되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난 뒤에서야 모두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되돌아왔습니다. 이후에 또 흩어져 버리는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흩어지는 것이 전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모아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흩어버리시고. 근데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고 흩어진 거는 정말 이거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다시 모으시는 게. 2000년이 지나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들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48년. 지금 이 시대에 불러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온으로 와서 다시 살게 두셨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그들은 세상 곳곳에 비록 뿌려졌으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쁨의 날을 주시기 위해서 모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으셨다는 것, 그것이 정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추수 때가 거의 다가왔다. 그것입니다. 추수 때가 다가오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아들이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추수날이 거의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은 때로는 소름이 돋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들, 그 영상들을 보는데 이제 때가 거의 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질 그 인생들, 그 나라, 민족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아무리 현재 어렵고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께 훈계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이루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괴롭고 그리고 고달팠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인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나 아니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이전의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기쁨에 가득 차며 지금 현실의 생활을 하는 것을 아마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걱정 근심 없이 내가 모아둔 재산도 많고 또 사람들과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살려고 인생을 정말 노력하고 하였더라도 결국 인간의 최종 결말은 그것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다가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산 이후 남은 인생은 영원한 괴로움과 슬픔이 최종 결말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서 잠시 즐거웠던 것, 그것을 어쩌면 허망한 날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사람들의 인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이 왜 인생을 살게 되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몇 명이나 제대로 내 자신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 각각 인생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인생이 되는지. 하지만 모두가 똑같이 인생의 의미를 정의 내려줄 수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철학자들도 제각기 다른 가치로 그 인생을 여러분에게 정의 내려줄 것입니다. 철학자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도 다른 것을 기준으로 좋은 인생인지 아닌지를 아마 정의 내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습니까? 왜 제각각 서로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다릅니까? 전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또 내 인생의 어려움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또 내 인생의 좋은 점을 사람들이 부러워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좋은 거에 대해서 더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을 제대로 정의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그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바로 천국 가기 위해서 부른 인생들이다.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부여한 인생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은 각각 여러 가지 미화를 하며 정의를 내리더라도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어떻게 보입니까? 모두 패턴만 다른 마귀의 종된 인생들이다. 기능적인 면은 다양할 것입니다. 행복적인 면도 각각 인생마다 아마 다르게 정의를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의 눈으로는 모두 마귀의 포로가 된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사람들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인생을 정의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인생을 누리고 싶어 하고 좋은 인생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사실 솔직히 자기 마음대로 성공과 실패를 얼마나 결정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원하는 성공은 이루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현상 유지하며 살거나 실패를 겪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이 성공을 위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인생으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기부여를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대상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천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낸 것들이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것이 인생 끝날까지 지속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면이 좋게 변한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그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내면에는 여러분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좋은 인생이 되지 못하게 저항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자식을 훈계를 하더라도 이 어떤 놈은 잘나고 어떤 놈은 못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좋은 훈계에 저항하는 녀석 그리고 또 순응하는 녀석 각각 다릅니다. 모든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그렇게 똑같이 인간에게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왜 누구는 그 기회를 잘 이용하는가 하면 왜 누구는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자기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신의 취향대로 자신의 타고난 성향대로 결국에는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거스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취향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망할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할 인내의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존재들에게는 기회를 또 줍니다. 세상에서 또 유혹에 연약한 그런 존재들에게는 마귀들이 조롱거리로 이용해 먹습니다. 이 마귀들이 얼마나 인간을 가지고 놀려고 하냐면 때로는 죽이려고도 하고 아주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통하여서 마치 권투 경기 보는 듯 그렇게 마귀들은 즐깁니다. 서로 싸우게 조장하고 왜 마귀들이 이렇게 인간을 가지고 놉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데 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마귀가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입하고 관심을 주입하고 마음을 주입해서 가지고 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되고 결국 마귀는 지옥 보내는 데 성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마귀에게 엎드려 절해서 인생이 성공한 것 같고 편하게 사는 것 같았어도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슬픔과 애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놓고 가려니 안타깝고 없는 사람은 없이 고생만 하다 이렇게 죽는 게 너무 억울하고 결국엔 모두가 나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이치입니다. 또한 이 세상 삶을 사는 한 아무리 인간이 인생을 역전하려고 별별 방법을 다 찾더라도 결국 대부분 자신의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비록 세상 사람들과 여전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도, 비록 똑같이 눈물 나는 인생이고 고생하는 인생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게 주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해서 감사가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일하게 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무리 침투해서 여러분에게 감정을 주입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처럼 조종하려고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한 마귀들은 여러분을 자기들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포로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중에 최고의 기회를 주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운명적인 기회에 동참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좋은 날보다는 마귀가 여러분을 포로 삼은 고단한 인생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고 더 큰 고통의 날이 영원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씨를 뿌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지속된다는 말입니다. 즉 계속 씨를 뿌리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그런 지속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이 흩어짐의 고통 속에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눈물로 뿌려짐의 인생, 이대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지 않으실 거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절망을 끝내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이 저주받은 땅에서 포로로 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포로로 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지긋지긋한 이 인생 때문에 죽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이 어려움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마음을 품는 이들이 만약 있다면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더 일찍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더라도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 처해지면 그냥 포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냥 포기해 버려서 홀가분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포기한 것을 다시 만나게 되고 다시 만났는데 이전보다 더 어렵게 다시 시도해야 되는 때가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피해서 도망갔다 오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하나 낭비하게 됩니다. 소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뭔가 중요한 그것을 건너뛰면은 언젠가 더 불리한 조건에서 다시 그 자리로 와서 포기했던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날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해야 할 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포기하려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내 완성하고 나면은 내일 다시 그 일로 마주칠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 끝난 만큼, 그 고민이 끝난 만큼 한 단계 더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발전된 자신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모든 수고와 어려움이 여러분의 스승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인생으로 살게 만드시니 어떻게 이전 괴로움과 어려움이 헛된 한숨으로 남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여러분 자신을 또한 사람들이 욕심을 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전제가 되어야 하냐면은 자기 인생의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돌아온다는 말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되돌리는 것은 슈브라고 합니다. 바로 회복이라는 말도 있고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심판에서 돌이킨다, 심판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라는 말에도 쓰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이 돌이키신다면 여러분 인생은 심판에서 돌이켜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기회가 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 지은 죄들 모두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주의 길에서 돌이켜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인생의 결실로 여러분께 보응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포로되어서 어찌할 바 모르던 여러분 인생은 점점 변화되어 이전에는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던 새로운 기쁨의 영역이 여러분 인생 중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진정 좋은 인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죄가 사해진 인생입니다. 계속 좋은 인생이라고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데, 좋은, 이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good, 우리 God is so good 이렇게 막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시다, 착하시다. good life라고 해야 되나? 좋은 인생? 여러분 굿 인생이 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여러분께서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물방울 하나하나 그것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결국에는 선한 인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의 시내들은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는 네게브라는 지역인데 광야 그리고 그곳에 시내들이 있는데 시내는 대부분 말랐습니다. 물길만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되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지역입니다. 물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처럼 그것처럼 우리 포로들을 한순간에 그렇게 모두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마른 시내에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터져 나오도록 포로들이 그곳에서 풀려나게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포로된 인생들 한 방에 모두 풀려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여러분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주의 사슬에 묶인 인생을 풀어주십시오. 이 막혀 진전되지 못하는 이 삶, 그리고 포로된 저의 인생, 남방의 시내들처럼 풀어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포로된 인생 바로 청산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메마른 여러분 인생 중에 기쁨의 은혜의 물꼬를 터주실 것입니다. 물길을 열어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생, 선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보고 정말 저렇게 평온하게 살고 싶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저 모습이 부럽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탐내게 되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듣고 싶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압니다. 무엇이 좋은 인생인지. 좋은 인생 옆에 있다 보면 자기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여러분의 처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포로된 인생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모두 다시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려는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렇게 적용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